지금부터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는 잘잘못을 가려내자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정말 한마디 말이, 그리고 그 말다툼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스러운 결말을 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좀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TV에서 방영이 됐기 때문에 보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교통사고 예방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노년의 남녀가 차를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 남자의 과속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은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좀 속도 좀 줄여요. 평균 속도로 가세요. 그 말을 듣는 남자가 나 지금 평균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자분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지금 평균 속도가 아니잖아요. 제한 속도 이하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요. 그리고 나서 몇 번 더 둘 다 앉는 거죠. 똑같은 말이 몇 번 더 오갑니다. 그런데요, 그 차를 몰고 가던 남자가 갑작스럽게 차를 세웁니다. 제가 아까 이 차가 지금 어디 달린다고 했죠? 고속도로. 이 남자가 끔찍하게도 차를 세운 곳은 그 많은 차들이 100km 넘나드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 그 고속도로의 1차선 버스 전용 차로에 그냥 차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버려요. 그러자 조수석에 있던 여자가 이 차를 자신이 몰기 위해서 역시 내리죠.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고속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 사고를 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요. 남자는 생명은 건졌지만 지금 큰 중죄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여자분이 좀 평균 속도로 달리세요라는 말은 제한 속도인 100km 이하로 좀 달려라. 그리고 남자분이 나는 지금 평균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것은 120으로 달렸다가 80으로 달렸다가 130으로 달렸다가 70으로 달렸다가 평균 얼마예요? 100. 나는 그 의미에서 평균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난 너무 좀 무서우니, 그리고 당신이 평상시에 너무 과속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100km 이하로 좀 달려주세요 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여성분의 이 걱정스러움을 좀 마음에 좀 깨달아서 과속을 좀 즐기고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일지라도 좀 그 당시에만이라도 좀 제한 속도를 좀 낮춰서 그냥 갔으면 어떨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 말다툼의 결말이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큰 사고로 이어졌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뜨끔한 거 아세요? 왜 뜨끔했을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결혼하고 신혼 이제 행복하게 잘 보내고 한 3년쯤 지났나? 결혼하고 3년 차가 조금 위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 때문에 말다툼이 났어요. 그런데 그 말다툼 끝에 제가 차를 세웠어요. 뒤에 우리 아들이 타고 있는데도, 3살짜리 아들이 타고 있는데도 차를 세웠어요. 물론 저도 제 목숨이 귀한지라 그 1차선이나 뭐 이런 데 세운 게 아니라 가장 오른쪽 갓길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세웠죠. 근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벌써 막 20년 하고도 막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회개했어요. 다시 회개했어요. 그 사건 후에 얼마 안 했다가 제가 회개했지만 또 그 사건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6절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다툼, 사소한 말다툼이 얼마나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며 그 인생을 정말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예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 불에 타버립니다. 이 게헨나는 지옥이거든요. 지옥이거든요.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울러서 야고보 사도는 7절과 8절에서 또 재미있는 예화를 들며 이렇게 선포하죠. 역시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동의되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 안에 독이 있다는 거 인정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도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편집하신 수필집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역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부부가 계셔요. 이제 황혼의 여생을 지내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항상 정확하게 정한 시간만 되면 공원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벤치에 앉으셔가지고 나란히 앉아 계신 거예요. 오랜 시간 같은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가 또 때로는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빙긋이 웃기도 하시고, 또 호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깊은 또 생각과 상념에 빠진 것처럼 보이시다가 또 때때로 이렇게 또 마주보고 웃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질 때면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정기적으로 운동에 나온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본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어느 날도 똑같이 그분들이 정한 시간에 나오셔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다 보고 계시고 서로 웃으시기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이가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다가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여쭸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얼굴만 바라보셔도 할머니의 마음을 아셔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다 알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이분이 이제 할머니한테 여쭤본 거예요. 할머니도 그러시죠?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하면 싸워.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이것이 지어낸 얘기 같지만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실걸요. 말 안 하면 너무 좋은데 뭔 말만 시작하면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막 안 좋은 소리가 나가고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봤자, 오늘 사도 야고보의 표현처럼 이 헛된 혀를 놀려봤자 말씀 그대로 걷잡을 수 없는 악과 독이 뿜어져 나오니 그냥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산다. 이해가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아요? 말해야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도 해야죠, 뭐 기도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우리 목장 식구들 만나면 안부도 전하고 축복도 하고 또 감사도 나눠야 되죠. 친구들 만나면 또 콜콜한 또 이런저런 얘기. 어떻게 말을 안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을 하고 살지만, 오늘 2절의 말씀의 표현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으시죠? 안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될 수 없다.
불가능이 99.99% 하더라도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도 말에 실수가 없거나 아주 적은 그런 온전한 사람 또는 온전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일단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쓰리 그, 이게 뭐냐면 이제 그로 시작되는 세 가지 말을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하고 되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말실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그는 그럴 수 있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 있어. 한 번 더.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말이 이렇게 제대로 착하게 안 나가는 거는, 예쁘게 안 나가는 거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 생각에, 그렇죠, 절대 그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용납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이제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의 말도 같거나 더 세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주고받는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1로 들어온 걸 2로 받으면 저쪽에는 4가 옵니다. 나는 8을 쏟고 16이 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대방의 말에 내가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 주체적인 반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은, 이건 조금 소위 저차원적인 반응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내 주체적인 반응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어떤 안 좋은 말이 나가려고 할 때 이 말을 기억하고 되뇌어 보십시오. 다 같이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자, 두 번째 그로 시작되는 말은 한번 같이 해보시죠. 그러려니 해. 한 번 더. 그러려니 해. 여러분, 그러려니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감은 약간 그 무관심, 무감정, 포기했다 라는 그런 말로 들리죠. 그냥 그러려니 해 라는 말은, 그죠? 그런데 그러려니 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죠? 어떤 사람이나 행동에 대해서 양보하고 인정하다, 이 뜻이 그러려니 하다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 말이 강하게 나가고 또 실수를 자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고 나는 옳고 바르니까 내가 교정해 줘야 된다, 내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히 이 생각은 어디에서 많이 벌어지는, 어떤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은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고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옳아, 나는 발라. 그러므로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저 생각을, 저 말을 내가 바로 잡아야 줘야 돼 라고 하니까 말이 또 나가죠. 그러면 그거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 그거 인정합니까? 사춘기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틀렸다고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또 우리 또 반응이 오면서 또 의의가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셨어요? 아우, 저거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탁 무슨 말이 나가려고 할 때 이 말을 꼭 기억하고 되뇌이세요. 그러려니, 그냥 그러려니. 상대방을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양보하려는 그런 반응, 그러려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로 시작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라 그래. 다 같이 그러라 그래. 네, 여러분 좀 뭔가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약간 좀 점잖죠. 그러려니 해, 이거는 조금 중간적인 입장인 거죠. 근데 그러라 그래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냥 이 그러라 그래라는 이 말은 가수 양희은 씨가 70세 되던 해에 자신의 수필집을 펴내면서 제목으로, 타이틀로 뽑아낸 문장이에요. 그러라 그래.
그러면서 그 양희은 씨는 그 책 제목 그러라 그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설명을 하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나는 나답게 살면 돼요. 요게 이제 그러라 그래의 뜻이래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나는 나답게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내가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친구 4명이 카페에서 만나요.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 중에 한 명이 화장실에 잠시 가요. 나머지 3명은 반드시 화장실 간 그 한 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기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3명 중에 한 명은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절대로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떠나는 순간 또 나를 이렇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가요. 화장실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소위 뒷담화를 들을 만한 아무 잘못도 안 해서?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러라 그러기보다도 저는 할 걸 알거든요. 절대로 안 할 리가 없다. 반드시 할 거다. 그걸 인정하니까 그냥 화장실 급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상대방의 말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왜 그렇게 오해하지?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 하려면 나한테 직접 하지. 왜 뺑글 돌려가지고 나의 친한 사람한테 듣게 하지? 듣게 하지? 정말 화가 그냥 막 치솟고 막 불이 막 그냥 눈, 코, 입에 그냥 막 가득 차가지고 언제 뿜어 나갈지 모른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시고 되뇌이세요. 어떤 말? 그러라 그래. 그냥 너는 그러라 그래. 나는 나답게.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의 반응. 그러라 그래. 이 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3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안 좋은 말이 옵니다. 안 좋은 반응이, 기분 나쁜 반응이 옵니다. 그럴 때 내게 더 센 그 독과 같은, 불과 같은 내 혀가 막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기억하시고 되뇌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 두 번째는 그러려니. 세 번째는 그러라 그래.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이 3가지 말을 오늘 들은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아마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갖는 상식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 말의 실수를 좀 줄이는, 그리고 온전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역시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화면 보시고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안 나왔나요? 9절과 10절. 네, 나왔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간곡하게 선포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찬양과 축복, 축복과 찬양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고 사람을 축복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을 범하는 일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야고보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 쌍두마차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는지 우리 역시 화면 보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나왔습니까? 네, 같이.
나왔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기억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복의 상속자가 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주리라. 바꿔 말하면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속자라고요? 축복의 상속자. 저주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살다가 저주를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축복을 받아 사는 축복의 상속자. 축복의 상속자는 무엇을 물려줘요? 당연히 축복을 물려줘야죠.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상속자는 축복의 유통업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축복을 상속받고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 저주를 유통할 수는 없잖아요. 야, 이 저주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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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없잖아요. 복 받으세요. 하늘의 복 받으세요. 주님의 복 받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게 말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여러분 사회 분위기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최고 지도자들이라는 분들부터 상대방 진영에 아주 모욕적이고 또 저주의 말을 하죠. 이거는 누군 하고 누군 안 한다가 아니에요. 서로 그래요. 서로. 진영이 10개면 10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옳고 그른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저 나랑 같은 목소리를 내면 우군, 나랑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적군입니다. 그렇게 우군과 적군으로 싸워서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싸우고 행동으로 싸우고. 그러니 이 사회 어떻게 됐겠어요?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세대로 갈리고 지역으로 갈리고 이념으로 갈리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 쩍쩍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사실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묶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하위 개념일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 척척척척척 갈라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유튜브 채널 몇 개 구독하고 계세요? 뭐 적게 구독하는 분도 계시고 막 관련된 거 막 여러 개 구독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보면 정말 가짜 뉴스, 누가 봐도 뻔한 가짜 뉴스를 막말과 저주를 섞어가면서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고 채널이 많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더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수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돈을 벌잖아요. 유튜브 채널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상위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막말과 저주를 섞어서 퍼뜨리는 사람이 위치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도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높이는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에는 반응이 적고 대신 욕하고 꼬집고 때리고 저주하는 말에는 열광하며 달려든다는 그런 것의 증거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요?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해요?
만약에 우리들마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고 뒤집히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소망이라는 것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야고보 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함과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상속자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브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며 사는 축복의 유통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러나 이 한 주간도 살면서 이제 말씀 듣고 뭐 웃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 이젠 정말 내가 저주보다는 축복을 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또 모르겠어요. 또 오늘도 또 나가면 또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또 이제 이 말에 또 전쟁이 벌어질지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상대방의 어떤 말에 그냥 즉자적으로 본능적으로 막 반응하고 싶어진 마음이 쏟아오를 때, 그때 여러분 입을 막고 대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게 힘들죠. 나오는 걸 어떻게 막고 주님을 찬양하겠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해야 돼요. 안 돼도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질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시고요, 우리 상식적인 아까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그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려니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라 그래?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좋은 말이 안 나갈 것 같으면 입을 닫아라. 참기 힘들겠지만 입을 닫아라. 문제는 뭐냐면 입을 닫으면 또 상대방이 그러죠.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 이러면 이제 확 꽃배기로 열이 받쳐가지고 또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입을 닫고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고. 두 번째는 충분히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하면 상대방의 말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정말 이 막 들불처럼 막 피어오르고 있는, 번져가고 있는 이 막말과 저주의 이 땅이 감사와 사랑과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이 한 주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 크게 한번 외치고 또 이 한 주간도 이 말을 외치리라 결단하시면서 한번 같이 복창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남편과 아내 계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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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우리 같이 복창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또 역시 곁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상속자로서 축복의 유통업자들이니까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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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하늘의 언어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